2020년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번 저희 교회에 새 생명을 주시고 산모 또한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치료하시고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저희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들은 저희 영혼이 예수님을 갈급하여 저희 속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참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이 새겨져 성령의 불로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을 태우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따라 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 더욱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이 왜 특별하고도 소중한 곳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특별하게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마도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교회와 온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대개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고 작은 그 모든 이 병균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위험한 곳으로 정으로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에 정으로 일어날 뻔한 일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불날 뻔한 일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은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순간을 접하고 지낼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써 애써 얻은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 해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돌을 채취하는 발파장에 한 쌍의 새가 둥지를 틀었죠. 그리고 그 둥지를 튼 이 한 쌍의 새는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깨어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된 새는 발파장에서 들리는 쿵쿵 소리 나는 이 발파음 때문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발파장의 폭파 작업을 멈추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들은 저로 이 발파장에 이 발파를 멈춤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중한 새끼를 잘 키우고 그 둥지를 떠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 많고 적고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위기의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지키는 가정이 아니라, 내 힘으로 보호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더욱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지키십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정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를 보면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바로 이 유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모압 땅으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내려왔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오미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을 권고합니다. 하나의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가지만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풍족한 재산도, 어머니에게는 희망도, 그 어머니에게는 오늘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기댈 수 있는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로 오게 되죠. 유다로 오지만 그에게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그는 매일같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한 대가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의 유력한 어떤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유다의 장로들은 오늘 그 룻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룻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룻기 4장 11,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룻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시어머니가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풍족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쫓아 유다 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한 룻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룻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이루게 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지키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호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는 가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면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복된 가정들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오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땅에 파견 나온 오늘 로마의 정예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는 유대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매일같이 유대인들의 경건함을 쫓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권력의 핵심부로 가는 높은 어떤 그런 명예로운 어떤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와가지고 오늘 유대의 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은 그가 누린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아주 재미난 비교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그 가정의 가계와 또 그의 절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맥스 주크의 후손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집안입니다. 오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의 직계 후손을 연구해 봤습니다. 873명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여러분 내는 그런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함께 믿음을 가졌지만 그는 불신의 길로 나아가 그의 일생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절친이었던 맥스 주크의 후손들의 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129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로 구걸하면서 사는 후손들이 310명, 태어날 때부터 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440명, 몸을 팔아 사는 매춘부가 50명,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들킨 절도범으로 복역을 한 자가 60명,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장으로 살해해서 장으로 그가 형벌을 받은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산 나머지 사람들이 53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비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비교로 보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행복한 가정이 가져야 될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에게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해야 될 가정의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없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이 있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땅히 가르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부모가 세상적인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에게 자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과 축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키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 내가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비결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다윗의 가정처럼, 오늘 요셉의 가정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주어질 때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어도 성장기에 소아마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그만 다리를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만나게 되죠. 그때 루즈벨트와 함께 살았던 그의 부인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도 많은데 어떻게 살려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루즈벨트 아내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남편과 결혼한 것은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세상적인 조건을 비교하면서 내 가정의 불행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알게 해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고 그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가정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행복함을 선물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세상적인 조건을 비교하며 우리의 가정의 불행함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행복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건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필요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신학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5월 가정의 달 어떤 가정도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게 하시며 연약함이 없고 강건케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전달되어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정로 불신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5월은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